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전제되는 것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의 길목이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말씀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평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도 단순히 기도하라는 내용만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제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날, 그러니까 심판날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과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2번씩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다시
구절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것이지만 율법 학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의 상대 곧 유대인들로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전제로 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번역된 것은 여기 나는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나는이 5번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나는 불의하거나 나는 간음하는 다른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을 연거푸 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나는 특별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남을 멸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저 세리와는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여느 사람과 같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들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노력한 것을 의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멸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아요. 응답도 받아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원의 굴속을 찾아가서 저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도 해봤어요. 귀한 일이었어요. 귀한 믿음이었어요. 훌륭한 기도였어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다더니 나만큼 기도 안 하네? 저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 안 하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슬며시 교만이 들어와요. 자기는 더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 저 새벽 예배도 하지 않는 저 집사, 저 사람 저 헛것 믿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마저도 자기를 내세우고 세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도덕적 의만을 내세울 뿐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줄을 몰랐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느라고 애쓰는 사람은요, 제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자꾸 보입니까? 남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자꾸 보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들보는 지금 못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커다란 잘못과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들보를 먼저 볼 줄 알 때 남의 눈에 티끌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여기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앞에는 도덕적 의죠. 자기의 신앙도 들먹이고 있어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또 열심히 11조도 바치고 귀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 삼을 때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앙적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 너무 쉽게 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신앙생활의 옳은만을 내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그런데 반면 이 세리를 보십시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분명히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세리가 왜 죄인인가는 잘 알지 않아요.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에게 아부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크게 긁어모아 수탈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간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그 매국노지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 분명해요. 이 사람도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그는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구랑 섞일 수 있으며 어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첫째 있었습니다. 또 그는 과연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늘을 봐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친다는 건 뭐예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태도 아닙니까? 가슴을 쳐요. 그리고 한마디밖에 할 수 없죠.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도덕적 의나 신앙적 그 훌륭한 위대한 것을 내세우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분도 자신의 신앙도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같이 나는 입이 열어 말할 수 있다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도둑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비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세리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신앙생활 잘했다고, 무슨 내가 목사입니 장로입니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겠느냐? 주님 반문하면서 세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보다 세리는 분명히 큰 죄인입니다. 그 뭐가 극명히 차이를 지겠느냐?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비를 구했지만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그러니 겸손해라. 그런 말로 해석하지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뭐 권력이 낮아지고 높아지거나 명예가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 뜻. 이보다 더 높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의나 공로나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 남을 비교해서 우월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자, 낮아진다. 음부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직분을 갖다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무슨 그런 의를 내세워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사건이 또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려와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되고 아이처럼 순순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앞에 말씀을 받아서 앞에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저기 세리와 같이 어린 아이들도 오직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만을 참 의지하잖아요. 부모의 자비와 긍휼 속에 자라잖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시작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남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D.L. 무디 선생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에 참여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척 고민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고 예쁜 것도 없고 명성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자격지심에 괴로워하고 있던 그가 D.L. 무디 선생 이제 마지막 전도 집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이 소녀가 우뚝 서서 그리고는 그저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요 라고 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온 소녀를 D.L. 무디에 꼭 끼안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매님을 받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해방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찬양대의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자가 이 광경을 보고 이제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무디 선생과 평생 음악 목사로 통했던 생키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이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 자신이 남보다 더 믿음이 있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당연히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세리처럼 주님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직분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그 도덕적 위대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의 세월이나 어떤 믿음의 우월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